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10월 1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6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승리를 쟁취하지 말고 적용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승리를 쟁취하지 말고 적용하라. 평생이 전쟁터에서 살아요. 그게 이제 우리 신앙인들의 운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예를 들어 이북과의 통일을 이루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아무런 불화가 없이 평화스럽게 살고 있다. 그래도 전쟁을 해야 됩니다. 누구와의 전쟁을 하느냐 하면 붉은 용과의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을 한다는 내용을 본격적으로 표현한 글은 우리가 읽은 다음부터, 그러니까 7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미가엘 천사가 자기 부하 사자들, 부하 천사들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그 붉은 용, 사탄을 의미하는 붉은 용이 또 자기들의 부하들을 끌고 와서 전쟁을 하는데 미가엘이 이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전쟁의 진짜 내용은 뭐냐 하면은 그 11절에 보면은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 어린 양의 피라 그랬으니까 십자가를 생활화하면서 산다는 것은 그 뭘 말합니까? 미가엘 천사가 사단, 붉은 용과 싸워서 이긴 그 승리를 적용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미가엘과 붉은 용과의 싸움이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미가엘 천사의 승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산 위에서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산 아래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고 그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산 아래에서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에 국한된 행동을 하고 계셨지만은 실제로 공중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 하늘에서 내려온 미가엘 천사의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미가엘 천사가 붉은 용의 군단을
이길 수 있었던 승리의 힘이 어디 있었냐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죽으시는 거였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미가엘이 승리를 했고 그렇게 이루어진 승리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적용하면서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끊임없이 붉은 용이 예수님이 재림 전까지는 힘을 얻어서 우리를 공략할 때 우리는 그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서 미가엘 천사가 붉은 용에게 이긴 그 승리를,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우리는 적용해 가는 겁니다. 마귀가 달려들라 그러면 예수님이 승리했다 외치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그러면 마귀가 나한테 지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외치는 행동이 뭡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그 승리를 적용하기만 하면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부부가 사이가 좋게 잘 지내느냐, 어떻게 자녀들을 잘 양육하느냐 이런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른 가정에 비해서 더 잘 되는 가정, 승리하는 가정이 되는 게 아니고 아빠, 엄마, 자식, 부모 모든 구성원들이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승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 주님이 이루신데 우리는 고통도 없이 동참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그 십자가 사건이 승리예요. 왜 승리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었는데 육체의 레이더를 통해서 감지되는 이 세상의 것들을 향하여 매진하며 살았는데 주님만은 하늘과 연결되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뜻만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하늘의 뜻만을 위해 살았으니까, 그리고 그 뜻의 결정이 바로 결정적인 완성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니까 십자가가 승리였다는 겁니다. 마귀의 지배에 구멍을 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는 승리, 우리는 승리를 갖고 있는데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맨날 돈 버는 일에서 승리하려고 그러고, 학교 들어가는 일에서 승리하려고 그러고, 높아지는 데 승리하려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루어놓은 승리를 제껴놓으니까 우리 삶에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겁니다. 승리를 적용하면서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갈 수 있을 텐데 승리를 적용하지 않는 게 문제다. 그래서 그 승리를 적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승리를 적용한다는 삶의 내용들, 그것이 오늘 본문에 표현되고 있지요. 먼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 하면은 한 여자가 보입니다. 근데 해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 발로는 달을 딛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어요.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가져가지고 해산하게 되면서 해산의 고통을 치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가 딱 태어나기만 하면은 그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붉은 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이거 참. 근데 결국은 붉은 용이 그 아기를 삼키지 못하고 아기는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근데 아이가 누구냐 하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재림하시면서 예수님께 주어지는 권세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다. 그러니까 결국 여자가 그리스도를 낳은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근데 문맥 전체로 보면 또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감하는 것이 여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도대체 그리스도를 낳았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몸된 교회가 머리를 낳았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한번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승리의 내용을 한번 살펴봐요. 여러분, 먼저 해를 옷 입고 달을 발로 딛고 머리에는 12별이 있다. 지금 뭔가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있는데 그 본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해와 달과 12별.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어요?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자랑을 한 꿈의 내용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해와 달과 12별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더라. 근데 이 얘기 속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이 요셉을 사랑해서 색동 옷을 채색 옷을 입혔더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해를 옷 입었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한 여자를 보고 있는데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는 느낌이 오고 있거든요. 그 느낌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들 중에서 요셉과 관련된 언어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 아들 요셉을 채색 옷으로 입히면서 12명 중에 특별히 그를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이라 이겁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많은 대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피조물들이지만은 그 중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바로 그 여자가 누구냐면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게 특별한 마음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기가 결국은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또 어떤 걸 봤길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가 아기를 가졌다. 이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12제자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보면 120문도가 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한 거로 보면은 부활하신 뒤에 500여 명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12명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12명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또 120문도가 모였다 그러면 120문도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500여 명의 형제가 봤다 그러면 500여 명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마치 원이 있고 그 원 한가운데 점이 있을 때 그 원 중심에 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중앙에 있는 거예요. 아기를 임신한 아가를 잉태한 여인을 가만히 보면 그 여인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아기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잉태했다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심점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잉태되었을 때 그 엄마가 아기가 잉태된 동안에는 존재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기를 위한 것이에요. 그 여인의 존재의 의미가 전부 잉태된 아기를 위한 것입니다. 아기를 위해서 먹고 아기를 때문에 맨 처음에 입맛도 바뀌어버려요. 막 이렇게 그동안에 아기 없을 때 먹고 살았던 그런 입맛을 따라서 음식들이 다 거부됩니다. 그 입맛이 거부가 돼요. 그리고 아기가 들었으면서 생긴 그 입맛. 예를 들어 어떤 여자는 냉면만 찾는다든지 어떤 여자는 죽어라고 감자만 먹고 어떤 여자는 또 죽어라고 뭐 신거 이런 거 찾고 아기가 필요로 하는 것들로 입맛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기 중심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뭐 마음과 시각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걸 바로 의미하는 거죠. 근데 용이 그 아기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보세요. 붉은 용이 그 9절에 보면은
옛뱀, 그 옛뱀이라는 거는 아담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했던 그 뱀이죠. 그 마귀는 히브리어로 사탄인데 그 히브리어 사탄을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 마귀입니다. 같은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마귀가 그 교회의 중심인 예수님을 삼키려고 한다. 무슨 뜻이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마귀의 그 웃음이 폭발되게 하는 마귀의 기쁨의 원천은 하늘과 인간의 마음의 차원인 공중이 완전히 밀폐되고 차단되어서 막혀버렸다는 것에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소하는 자라 그러는데 참소하는 자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웃집 아저씨가 내 아들의 비행을 봤어요. 그 비행을 보고 와가지고는 에이 아드님 잘못 키우셨어. 아이 뭐 길거리에서 뭐 이런 짓도 하고 저런 짓도 하고 뭐 그러고 돌아다니던데 그게 뭐야 그게. 이러는 거와 마찬가지. 하나님한테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고 기대를 하셨습니까? 내 말 한마디에 할당 넘어가가지고 하나님께 등 돌려서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 마음들을 다 이 세상 것들로 채우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사는 거 못 보십니까? 저 꼬라지들 보세요 저거. 그렇게 당신께서 기대하셨던 사람들의 꼬라지가 저런 모양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참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집 아저씨가 내 마음을 아주 박박 긁어놓는 것처럼 내 자식의 비행을 자랑스럽게 막 떠버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났냐면은 공중에 있는 마음들이 땅을 향하게 함으로써 하늘과 공중을 차단시키면서 자기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이세요. 하늘과 공중을 차단시켜서 땅에 종속되게 만든 승리가 위협을 받게 되는데 왜 그래요? 하늘이신 예수님께서 그 공중과 하늘이 밀폐되니까 이젠 땅으로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땅에 내려오신 하늘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게 되면은 자기가 공중과 하늘 사이를 막아버렸지만은 사탄이 사람들이 하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사탄의 존재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사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늘과 공중을 가로막아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땅을 향하게끔 만들므로써 사탄의 존재의 의미가 살고 있었는데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 버려가지고 땅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 땅에 내려온 하늘이신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과 결탁하게 돼버리면 결국 하늘을 만나게 돼버리니까 삼키려고 했습니다. 그 일이 바로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모든 유대 땅에 있는 어린아이, 예루살렘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베들레헴과 예루살렘과 유대 땅의 어린아이들을. 또 그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루어진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결국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팔아버린 일은 사탄의 자충수예요. 자기를 충돌하는 수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죠. 결국 그 십자가 사건이 자기가 괴멸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기껏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가지고 뭘 했냐면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이렇게 노력을 한 이유가 바로 하늘과의 접촉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오시는 하늘과의 접촉을 막기 위해서요. 근데 그 예수님이 결국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시고 땅에 내려오신 인간으로서 땅을 따라 살지 않고 땅을 쫓아 살지 않고 하늘만 쫓아 사는 분으로서 유일하게 그 많은 인구 중에서 지구 위의 모든 인간 중에 오직 주님만 하늘을 쫓아 살면서 승리하심으로써 하늘로 불려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자가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광야로. 이 붉은 이 용을 피해서. 여러분, 붉은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꼬리로 하늘의 별을 3분의 1을 잡아가지고 땅에다가 던져버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머리가 7이라고 하는 7은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뿔이 10이라는 것도 만수, 충만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뿔은 권세를 말해요. 그러니까 또 면류관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권세를 받았습니다. 단 별을 3분의 1을 떨어뜨린다는 건 3분의 1이라는 게 뭐죠? 결정될 수 없는 수라는 겁니다. 확정될 수 없는 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았어도 예를 들어 사람 하나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결정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도 내에서 사람이 죽는 사건에 관여할 수는 있지만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어요. 욥에 관한 얘기 속에서 욥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갑니다마는 모든 걸 뺏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그러고 욥을 죽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그게 바로 별을 3분의 1을 떨어뜨리고, 별이라는 게 하늘에 떠 있는 건데 공중을 의미하는 거죠. 공중의 권세를 잡기는 했으나 궁극적인 결정권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사탄에게 권세를 주시는 걸까? 이기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라야 인간이고 인격체고 그 이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표현되니까. 아예 이길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생겨먹은 그대로 하나님과 연결된다면 하나님은 로봇과 결합하는 겁니까? 그 의미가 없잖아요. 이기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를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는 거 우리 힘으로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겨놓으시고 그 승리를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탄의 붉은 용의 이 위협으로부터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교회가 광야로 도망갔다는 게 무슨 의미를 뜻하는 겁니까? 여기서 진정한 승리의 요건이 구비가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다. 양육이야 여자가 난 아기가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적인 논리로 말하면 아니 아기는 낳았는데 아기는 하늘로 올라가 버렸고 그리고 여자는 이제 양육을 받는다 그래요. 엄마가 양육을 받는데요. 교회가 양육을 받습니다. 근데 광야입니다. 왜 광야에서 양육을 받아야 됩니까? 광야는 생명을 위한 어떤 조건도 없는 땅이에요.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생명을 위한 땅이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광야 안에 머물고 있는 한 생명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광야에서 빨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근데 기껏 붉은 용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광야예요. 죽음의 장소로 도망을 간 겁니다. 거기서 물이 한 방울 있습니까? 곡식을 키우겠습니까? 옷을 어디서 만들어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 1260일 동안을 있는 1260일은 42개월이고 3년 반이에요. 이 3년 반이라는 게 뭐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를 점령하고 유대 나라를 그리고 성전을 모독하던 기간입니다. 이 성전을 모독하던 기간 동안 성전이 모독된다는 의미가 뭘 뜻하냐면 유대 나라의 이 지상에서의 존재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기간이었습니다. 성전이 없으면 선택받은 나라 유대 나라의 존재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존폐의 위기 속에서 마카비가 등장하면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1260일 동안 광야에서 양육받는다는 얘기는 사느냐 죽느냐의 결단을 필요로 하는 양육이라는 거예요. 그 양육의 내용이 뭡니까? 광야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광야에서 사는 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야 삽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낼 때
하늘로부터 샘이 터지고 하늘로부터 고기가 내리고 하늘로부터 만나가 주어지고 하늘로부터 모든 삶에 필요한 여건들이 주어졌습니다. 광야에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광야라는 땅, 그 땅 위에서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애씀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인간의 노력도 생명 유지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닌 상태에서 하늘이 열림으로써 살 수 있는 것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하늘로서만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누가? 교회가. 하늘로서만 사는 법, 하늘로서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그 마지막에 보면은 용이 이제 분노해서 그 여자를 쫓아가가지고 여자를 없애려고, 교회를 없애려고 물을 홍수처럼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서 물이 다 그쪽으로 빠지게 하면서 살려내십니다. 교회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제 13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 하는 이 붉은 용에 대한 묘사가 13장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여자들의 자손들과 싸운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교회를 통째로 교회를 통째로 물에 떠나보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여자의 자손들과 싸운다는 것은 각계 전투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공략을 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자가 낳은 자손들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손이라는 게 뭐지요? 광야에서, 교회는 광야에 있습니다. 1260일이라는 것은 그런 위기 상황을 말하는 거면서 아까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 성전을 점령해서 유대 민족의 존폐의 위기가 닥친 것과 마찬가지 상태, 그렇게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결단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 것이면서 동시에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교회의 운명입니다. 그러한 존폐 위기의식을 가지고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하늘만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래야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싸움이라는 거죠. 그 자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회로 모임이 이루어진 가운데에 주님이 계시다가 주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던, 어머니 자궁이라는 세계 속에 있던 아기가 이 세상이라는 세계 속에 다른 세계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 가운데 계시다가 교회가 주님의 자궁이었죠. 그러니까 그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나라로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 동안에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자궁으로부터 태어나서 하늘 아버지 보좌 앞에 가서 응애하신 것처럼 그 길을 따라서 모든 교인들의 마음이 해산이 되는 겁니다. 이 땅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보좌 앞으로 해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싸움이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괴롭히려고 그 땅으로 내려갔으니까. 그래서 모든 자손들이라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 동안에 마음을 하늘로 보내가지고 그 마음이 하늘에서 성령님의 중계를 통해가지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듯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서 마음이 관계하고 있는 동안에 이 땅을 사는 거예요. 하늘만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마귀는 끊임없이 공략해 들어와가지고
하늘과의 이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는 거죠. 마음이 하늘에 가 있어요. 여자가 마치 아이를 낳았는데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교회가 광야에서 양육되는 동안에 교회 안에 있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은 하늘로 해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땅을 사는데 그 중간에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붉은 용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발버둥을 치면서 발악을 하는 것이죠.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날마다 십자가의 생활화, 어린 양의 피로서 승리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는 객관적인 사건인데 그걸 증언한다. 내 거로 삼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십자가 사건, 객관적인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서 생활화함으로써 날마다 들어오는 붉은 영의 공격에 대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때 그 승리만 이루어지면 이 땅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다 진행이 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뭐 걱정할 게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일어나는 붉은 용과의 전쟁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적용함으로써 날마다 승리를 맛보며 기쁨과 평강과 하늘나라의 뜻이 성취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